창세기 5장 1절부터 5절 그리고 21절부터 32절까지입니다. 오늘까지 창세기 말씀 살펴보고 다음 주부터는 다시 로마서의 말씀 이렇게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5장 1절부터 5절까지 그리고 21절부터 32절까지 우리가 함께 볼 텐데요. 제가 먼저 1절부터 5절까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1절입니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은 셋을 낳은 후에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아멘.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창세기 1장부터 4장까지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죠. 우리가 함께 살펴본 말씀의 내용들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먼저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것, 그리고 특별히 마지막 날에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하나님을 닮은 영광스러운 존재로 창조하신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높여주신 그 사람이 하나님께 죄를 범하고 타락한 것을 살펴보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랑하사 그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원의 약속을 주신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창세기 5장은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아담과 그 이후의 후손들의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일종의 아담의 족보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는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인류 초기의 역사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즉 아담의 족보라는 거죠.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일단 이 아담의 족보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일들을 다시 한번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그분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하셨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그분을 닮은 자녀와 같은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사람을 그분의 자녀와 같은 존재로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래서 그 사람을 가장 영화롭게 하셨고 가장 높여주셨고 이 세상 모든 것을 그에게 주셨고 또 모든 것을 하나님을 대신하여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그렇기에 사람은 사실 이 세상 만물 가운데 놀라운 복을 받은 거죠. 그래서 2절 말씀이 뭐라고 하냐면 중반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뭘 주셨다고 합니까? 복을 주셨다. 하나님이 사람을 복되게 하셨다. 복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사람이 이 세상 만물 가운데 가장 보배롭고 존귀한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 차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의 생명이 가장 소중한 이유, 사람이라는 존재가 이 세상 만물 가운데 가장 보배롭고 존귀한 이유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그러나 불행하게도 우리가 사는 이 현 시대는 사람은 가장 소중하다. 몇 년 전에 어떤 정치인이 그 구호처럼 외치는 것처럼 사람이 먼저다 이런 말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 세상에 이렇게 사람이 존귀하고 사람의 생명이 가장 가치 있고 사람은 가장 보배로운 존재다라고 말하지만 정작 사람이 이 세상에서 왜 존귀한지 그 이유와 근거를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이 세상이 말하는 것처럼 사람이 단지 그냥 진화한 존재라면, 단지 세포덩어리에 불과하다면 사실 이 사람이라는 존재는 생물학적으로 보면 다른 생물들과
비교해서 뭔가 더 나을 수 있는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과학자들이 이 모든 것이 그들이 과학적으로 사실이라고 인정하는 바라는 거죠. 예. 우리 이영미 성도님 오랜만에 오셔서 제가 잠깐 당황했습니다. 예. 다시 말씀드리면 사람이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고 사람은 그냥 우연에 의해 생겨나고 우연히 진화된 존재라면 이제 과학자들이 말하기를 사람은 생물학적으로 세포덩어리에 불과하기 때문에 다른 생물들보다 더 우월한 그 이유가 전혀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사람이 다른 생명들보다 더 존귀한 이유를 사람은 지성을 갖고 있잖아. 사람은 다른 생명보다 더 뛰어난 지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람은 다른 생명들보다 더 존귀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그렇다면 사람이 존귀한 이유가 그의 지성 때문이라면 사람들 사이에서도 사실 지적으로 뛰어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지적으로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지적인 장애를 가진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사람이 존귀한 이유가 단지 지성 때문이라면 지적으로 그렇게 좀 뒤떨어지는 사람들은 덜 존귀한 존재가 되겠습니까? 뭔가 열등한 존재가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는 결코 그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지적으로 떨어지는 사람들을 뭔가 열등하기 때문에 무시하고 뭔가 핍박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또한 어떤 사람들은 이 사람이 다른 생명보다 존귀한 이유가 사람이라는 집단이 다른 생명 군집보다 더 진화하고 더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생명들을 그렇게 정복하고 그 위에 군림하기 때문에 더 존귀하고 더 훌륭한 존재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만약 사람이 다른 생명보다 더 존귀한 이유가 그들보다 더 강하고 그들보다 뭔가 더 진화한 것처럼 보이는 이유라면 그렇다면 이후에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이후에 사람보다 더 진화한 존재가 이 세상에 온다면 그렇다면 사람은 더 열등한 존재가 되겠습니까? 그들이 우리를 열등하다는 이유로 뭔가 침공을 하고 우리를 정복하고 우리를 핍박해도 괜찮다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사실 인류 역사상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군국주의가 판을 치던 당시에 나치 독일이나 군국주의 일본이나 다른 약소국들을 침략해서 그들을 수탈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는 너희보다 더 우월하다. 우리는 너희보다 더 강하다. 그리고 너희는 뭔가 교육을 받지 못했고 문명이 덜 발전된 우리보다 열등한 국가이기 때문에 우리는 너희를 정복할 수도 있고 너희를 더 발전시킬 수 있다. 이런 이유로 침공하고 수탈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과거 유럽이 16, 17세기, 18세기에 이르기까지 아프리카를 침공해서 그곳 사람들을 노예로 부렸잖아요. 사실 당시의 흑인들은 한 인격으로 취급을 못 받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유럽인들이 보기에 이들은 문명도 덜 발전했고 뭔가 미개한 것 같고 그리고 뭔가 우리보다 좀 뒤떨어지는 인종 같기 때문에 그들을 그냥 잡아다가 노예로 부렸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사실 인간이 아니라 물건 취급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뭔가 강한 것 때문에 뭔가 문명이 더 발전된 것 때문에 한 인간 집단이 다른 인간 집단보다 더 우월하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부정하는 현 시대는 겉으로는 사람이 가장 존귀하다 말하지만 그러나 사람이 왜 존귀한지 궁극적인 이유를 결코 말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사람이 먼저다 혹은 사람의 생명이 가장 존귀하다 가치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를 우리는 어디에서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성경만이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준다는 거죠. 즉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사람이라는 존재가 하나님께서 가장 존귀하고 영광스럽게 여기시는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은 가장 존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따르면 하나님의 형상인 모든 사람은 외적인 어떤 조건과 상관없이 존귀하다는 거죠. 부자나 가난한 자나 똑같이 존귀합니다. 혹은 연약한 자나 강한 자나 똑같이 존귀합니다. 지위가 높은 자나 낮은 자나 똑같이 존귀하다는 거죠. 혹은 강한 사람이나 연약한 사람이나 똑같이 존귀하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에서만 모든 사람이 동등하게 보배롭고 존귀한 이유를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사람은 자신을 이처럼 사랑하시고 보배롭고 존귀하게 창조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대했을까요?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자신이 하나님인 것처럼 그렇게 살고자 하나님께 반역했던 거죠. 범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람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을 뿐만 아니라 이제 죽게 되었던 거죠. 원래 하나님께 창조되었을 때는 영원히 살 수 있는 불멸의 존재로 창조되었지만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떠난 즉시 이 사람은 반드시 죽는 필멸의 존재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람이 죄로 인해서 죽게 된 것, 모든 사람이 죽게 된 것은 사실 그 죄에 대한 형벌일 뿐만 아니라 어떤 면에서 사람이 하나님께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난 그 자연스러운 결과였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당연히 죽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죽게 되듯이 사람이 자신의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날 때 사람이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반드시 죽게 되었던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죄를 범한 사람을 곧바로 죽이지 않으셨습니다.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셨지만 죽이지 않으시고 그 죽음을 유예시켜 주셨던 거죠. 다시금 계속적으로 살아가게 하셨던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하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여전히 사람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신에게 죄를 범했지만 여전히 그 사람을 구원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 죽음을 유예시켜 주셨고 여전히 계속 살아갈 수 있게 하셨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사람에게 구원의 약속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 구원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3장 15절처럼 먼 훗날 하나님께서 죄를 범한 이 인류에게 그분의 외아들을 보내주시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이신 외아들은 본체 하나님이셨지만 자신을 무한히 낮추심으로 유한한 사람이 되시고 여인의 자손으로 태어나셔서 그 예수께서 우리의 모든 죄짐 짊어지시고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라는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죄를 범한 아담과 하와 우리 모두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시기 전까지 구약시대 내내 이 구원의 약속을 아담의 후손들에게 계속 전수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보는 이 창세기 5장 3절 이하의 족보는 아담의 후손의 족보일 뿐만 아니라 어떤 족보냐면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전수된 사람들의 그 족보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동시에 이 족보는 사람의 죽음의 역사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창세기 5장에 기록된 족보를 통해서 이제 세 가지 사실을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 인류의 역사는 죽음의 역사라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인류의 역사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라는 것,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이 창세기 5장 말씀, 인류의 역사는 죽음의 역사라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창세기 5장 3절 이하를 계속 보시면 이제 여러분들이 발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누가 누구를 계속 낳았다는 그 기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계속 누가 누구를 낳았고 누가 누구를 낳았고 이런 그 기록이 반복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좀 빠르게 말씀드리면 아담은 셋을 낳고 셋은 에노스를 낳고 에노스는 게난을 낳고 게난은 마할랄렐을 낳고 마할랄렐은 야렛을 낳고 야렛은 에녹을 낳고 에녹은 무드셀라를 낳고 무드셀라는 라멕을 낳고 라멕은 노아를 낳고 노아는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원래 하나님께서 첫 사람 아담과 하와를, 특별히 아담을 창조하셨을 때 그에게 명령 하나를 주셨죠. 어떤 명령이었습니까? 너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라.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생육과 번성의 명령을 주셨죠. 근데 사람이 죄를 범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죄로 인해서 죽었어야 하는데 지금 어떤 역사가 펼쳐지고 있습니까? 계속 살아남아서 자손을 낳는 거죠. 누가 누구를 계속 낳는.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 하나님의 명령이 계속 이어지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땅에 충만하게 하셨던 거죠. 그리고 또한 우리가 이 족보에서 눈여겨볼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담 이후로 노아 홍수 이전까지의 사람들의 수명을 보면 놀랍게도 이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900세였다는 거죠. 900년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평균적으로. 그리고 심지어 이제 가장 오래 산 사람의 경우 에녹의 아들인 무드셀라인데요. 그 무드셀라는 우리 주일학교 때 외웠잖아요. 969년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연수를 당시 노아의 후손들이 살았던 거죠. 그래서 아마도 저와 같이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시던 분들은 이런 창세기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저 사람들은 저렇게 오래 살아서 너무나도 좋았겠다. 너무 부럽다. 나는 저 정도는 아니더라도 120살 꽉 채워서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물론 성경도 이렇게 사람이 장수하는 것, 오래 사는 것을 복이라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시는 복이라고 말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창세기 5장에 이렇게 오래 산 사람들을 보면서 창세기 5장의 요점은 아담 이후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장수의 복을 누렸구나. 900년 가까이 산 놀라운 복을 누렸구나.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오해하면 안 됩니다. 지금 창세기 5장의 말씀은 하나님이 이들에게 복을 주셨다가 아닙니다. 창세기 5장의 요점은 무엇이냐면 오히려 반대인 거죠. 오히려 죄가 없었다면 영원히 살 수 있던 이 사람들이, 이 사람이라는 존재가, 그 사람의 역사가 이제는 영원한 삶이 아니라 죽음의 역사로 바뀌었다는 것을 이 창세기 5장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이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오늘 창세기 5장 말씀을 보면 계속 반복되는 누가 누구를 낳았더라라는 이 말씀과 함께 어떤 말씀이 계속 반복되냐면 누가 몇 년을 살고 죽었더라. 누가 몇 년을 살고 죽었더라. 누가 몇 년을 살고 죽었더라. 이런 기록이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아무리 사람이 수백 년을 살아도 심지어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 산 969년을 산 무드셀라조차도 아무리 오래 살아도 사람은 반드시 죽게 되어 있다는 거죠. 반드시 죽습니다. 어떤 사람도 100년을 살든지 1000년을 살든지 모든 사람들은 반드시 죽게 되어 있다는 것을 이 창세기 5장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사실 현 시대의 관점에서 보면 여러분들은 지금 이런 생각하면 좀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몇 살까지 살고 싶으십니까? 제가 지금까지 목회자로서 장례를 치르면서 가장 오래 사셨던 분이 102세였습니다. 제가 시니어 교구 사역할 때
이제 102세 어르신의 장례를 치른 적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뭐 120세까지는 꿈꾸지 않더라도 그래도 한 100세까지는 살면 좋지 않겠어? 이렇게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아, 그렇지 않으세요? 그래서 어찌됐든 이러한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와, 저 사람은 장수의 복을 누렸구나. 이런 평가를 받지 않습니까?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영원의 관점에서 보면 영원이라는 끝도 없는 일직선 상에서 이 100년이나 1000년을 올려놓으면 사실 100년을 사나 1000년을 사나 영원의 관점에서 보면 한 점에 불과합니다. 찰나의 순간에 불과하다는 거죠.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하루살이 있지 않습니까? 하루살이는 아마도 하루를 살 것입니다. 그의 수명이 24시간 하루일 거죠. 근데 그 하루살이의 관점에서 어떤 하루살이가 평균 수명이 하루인데 3일을 살았다고 해봅시다. 그렇다면 이 하루살이는 장수한 거겠죠. 평균 수명의 3배를 살았으니까 이제 장수한 건 아니겠습니까? 근데 사람의 관점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하루살이가 하루를 살든 이틀을 살든 3일을 살든 의미가 없는 거죠. 한 점에 불과합니다. 근데 영원의 관점에서 보면 무드셀라처럼 거의 1000년 가까이 살거나 아니면 100년을 살든지 한 찰나의 순간에 한 점에 불과하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보셨을 수도 있겠지만 최근에 그 태어난 김에 세계 일주라는 그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저도 이제 재밌게 봤는데 뭔가 저랑 코드가 맞더라고요. 근데 그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그 프로그램은 그 기안84라는 그 인물을 비롯한 몇 명의 연예인들이 이제 각 나라를 여행하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네, 마지막 편이 이들이 마다가스카라라는 그 아프리카 동쪽에 있는 그 큰 섬을 여행하는 이야기를 전했는데요. 근데 이들이 어느 날 그 마다가스카르의 상징인 그 바오밥 나무, 그 바오밥 나무가 군집해 있는 곳을 여행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들이 처음 그 나무들의 군집을 보면서 이제 경이로움에 빠지게 된 거죠. 경탄하게 된 거죠. 왜냐하면 일단은 이 바오밥 나무의 평균 높이가 아파트 10층 높이인 20m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보면 굉장히 거대하고 웅장하지 않겠습니까? 경외감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근데 더 놀라운 것은 그 바오밥 나무의 평균 수령이 3000년이라고 합니다. 3000년.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들은 기안84가 이제 이런 반응을, 이런 말을 한 것이 저에게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나무들이 그 인격을 가졌다면 지금 우리 인간들을 볼 때 우리 인간들을 얼마나 초라하게 볼까. 이들에 비해서 우리 인생들은 잠깐 있다가 사라질 존재인데 와, 인생이 이렇게 더덥구나 라는 말을 하는 것을 들었을 때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거죠. 그런데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요점이 이와 같다는 거죠. 사실 바오밥 나무가 3000년을 살아도 영원의 관점에서 보면 한 점에 불과한 거죠. 우리가 아무리 오래 살아도 영원의 관점에서 보면 하루살이만 못하고 한 점에 불과하고 한 찰나의 순간을 지나는 존재에 불과하고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오래 살든지 결국에는 반드시 죽게 되는 것이 이 창세기 5장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핵심 메시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사실은 아담의 후손들이 이렇게 오래 살았잖아요. 거의 900년을 평균적으로 900년을 살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한번 추측을 해보십시오. 이렇게 900년 이상을 산 사람들의 삶이 그 긴 세월이 만약 행복하기만 했을까요? 그냥 행복으로 충만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모든 인생이 그렇듯이 이들의 이 긴 세월도 고통과 아픔과 눈물로 점철된 인생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입증해주는 말씀이 오늘 기록되어 있는데요. 28절부터 31절 한번 보십시오. 라멕이 노아를 낳은 이야기입니다. 28절. 라멕은
182세에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라멕은 노아를 낳은 후 59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777세를 살고 죽었더라. 이렇게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일단 라멕이라는 사람이 한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의 이름을 우리가 아는 노아로 지은 거죠. 그리고 이 노아라는 이름의 뜻은 무엇이냐면 쉼, 안식, 위로라는 뜻입니다. 즉 이 라멕은 자신의 아들의 이름을 쉼과 안식과 위로라고 지은 거죠. 그렇다면 그 아버지인 라멕이 자신의 아들의 이름을 안식, 쉼, 위로라고 지은 까닭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29절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노아로 이름을 지은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위로하리라 하였더라. 이렇게 기록되고 있는 거죠. 라멕이 자신의 아들의 이름을 쉼과 안식과 위로를 의미하는 노아로 지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멕의 삶이 쉼이 없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라멕의 삶이 진정한 안식이 없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라멕의 삶이 그가 777년을 살았지만 그의 긴 세월이 고통과 아픔과 눈물과 슬픔으로 점철된 인생이었기 때문에 이 아들이 태어났을 때 이렇게 말했던 거죠. 이 아들이 나에게 진정한 안식을 줬으면 좋겠다. 진정한 쉼을 줬으면 좋겠어. 내 삶은 너무나도 고단하고 힘들고 너무나도 고통스러운데 하나님이 이 아들을 통해 나를 구원해 주시면 좋겠다. 이 이유로 그 아들을 노아로 지었던 거죠. 그의 가장 큰 소원은 777년을 살았지만 이 삶의 여러 고통과 아픔 가운데 해방되는 것이었음을 이 노아라는 아들의 이름을 통해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한 라멕을 비롯해서 이렇게 긴 세월을 살았던 아담의 후손들이 겪은 고통은 단지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것처럼 육체의 고통만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이 긴 세월 동안 겪은 인생의 고통의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아마도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의 죽음을 계속 겪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이 또한 본문 말씀에 증거가 있는데요. 우리가 창세기 5장 말씀을 보면 이제 아담의 후손들이 계속 누가 누구를 낳고 이런 식으로 계속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처럼 라멕이 노아를 낳았을 때 노아만 낳았을까요? 혹은 아담이 셋을 낳았을 때 셋만 낳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특별히 다시 한번 보십시오. 28절부터 31절. 라멕은 182세의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라멕은 노아를 낳은 후에 59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다. 그러니까 595년을 더 살면서 자녀들을 낳았으며 얼마나 자녀들을 많이 낳았겠습니까? 그리고 그는 777세를 살고 죽었더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즉 이 족보에 기록된 아담의 후손들은 단지 한 자녀만 낳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확히 셀 수는 없지만 많은 자녀들을 그 긴 세월 동안 낳았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고대는 지금처럼 의료나 치안이 발전된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지금처럼 안전한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고대에는 많은 사람들이 태어났지만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어린 나이나 혹은 젊은 나이에 질병이나 사고로 죽었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추론할 수가 있는 거죠. 이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평균적으로 900년 이상을 산 이 아담의 후손들도 그 긴 세월 동안 계속적으로 자신의 사랑하는 사람들의 죽음을 겪었을 거라는 거죠. 자신이 낳은 아들과 딸이 죽었을 것이고 자신의 아내가 죽었을 것이고 자신의 형제가 죽었을 것입니다. 자신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죽었을 것이고 자기도 죽었을 거라는 거죠.
인생이 이처럼 끊임없이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보내고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을 계속적으로 경험하는 것이라면, 이처럼 인생이 끊임없는 수고와 고통을 겪는 것이라면, 아무리 긴 세월을 사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 자체가 복일 수가 있겠습니까? 반드시 복된 것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이런 이유로 야곱이 이집트의 왕 바로 앞에 나아가서 바로가 야곱의 나이를 물어보았을 때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창세기 47장 9절.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지금까지 130살을 살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장수했습니다. 그런데 이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130년을 살았지만 그는 험악한 삶을 살았습니다. 고통과 슬픔과 눈물로 점철된 삶을 살았던 거죠. 이렇기 때문에 시편 90편 10절이 우리의 인생의 본질을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요즘에 사실 80세에 강건한 사람이 있습니까? 100세 시대지만 사실 삶의 질이 현격히 떨어지잖아요. 70 꺾으면 사실 삶의 질이 현격히 떨어지지 않습니까? 성경은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뭐라고 말합니까?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우리 인생에서 자랑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평생 겪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그리고 이어서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국 죽음은 우리가 평생 애써서 소유한 모든 것을 한순간에 빼앗아 갑니다. 즉, 이 죽음이라는 것은 내가 평생 애써서 모은 모든 것, 내가 평생 애써서 올라간 그 높은 지위, 그리고 내가 평생 이룬 모든 성취, 또 내가 평생 사랑하던 나의 가족들과 사람들을 한순간에 앗아가는 거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제가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나라의 그 굴지의 그룹을 이끌던 그 재벌 1세와 2세들이 거의 이제 다 가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들의 장례식을 보면서 이제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그분들 중에 그 누구도 자신이 평생 동안 이룬 그 막대한 재산과 지위를 가져가는 사람 없습니다. 공술의 공수거인 거죠. 다 놓고 가야 됩니다. 죽음은 한순간에 그 모든 것들을 앗아가는 거죠. 또한 아무리 유명한 사람이라도 죽게 되면 10년 안에 잊혀집니다. 10년 안에 잊혀집니다. 최근에 제가 지금으로부터 제가 신대원 졸업한 지가 지금 거의 한 14년 됐거든요. 14년 정도 됐는데, 제가 신대원 때, 그러니까 신학생들은 이제 유명하고 또 굉장히 탁월한 설교자의 설교들을 이렇게 은혜 받으면서 즐겨 듣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도 이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때 제가 한참 들었던 분들의 설교의 설교자들이 여러분들이 아시는 오카는 목사님이나 이제 이런 목사님들이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이제 더 이상 듣지를 않은 거예요. 그리고 제가 사람들을 봐도 더 이상 오카는 목사님의, 그분께 좀 죄송하네요. 아무튼 오카는 목사님의 설교나 그 당시에 그 동년배의 유명한 설교자의 설교를 더 이상 듣지 않습니다. 뭘 의미합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탁월하고 유명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인정을 받아도 10년을 넘기지 못합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무리 유명해도 은퇴하면 10년 안에 잊혀집니다. 그가 죽으면 모든 것이 다 빼앗겨진다는 거죠. 그런데 왜 우리는 마치 이 세상이 영원할 것처럼 살아가는 것입니까? 따라서 우리는 나에게는 죽음은 결코 없을 거야 라는 은밀한 생각으로 살아가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언젠가는 반드시 죽게 될 사람으로서
그리고 이후에 영원히 살 존재로서 우리의 인생을 영원의 관점에 비추어 보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우리는 창세기 5장에서 이렇게 죽음의 역사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필히 죽는 사람을 구원하시는 역사를 또한 발견하게 됩니다. 일단 하나님은 이렇게 계속 죽고 죽는 것이 반복된 이 세상 가운데 여전히 신실하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셨던 거죠. 일단 하나님은 죄와 죽음 가운데 있는 이 사람들 가운데 이제 어떤 일을 하셨냐면 끊임없이 자신을 알리시기를 이제 주저하지 않으시고 계속적으로 자신을 신실하게 알려오셨습니다. 사람들을 만나시고 그들로 하여금 믿게 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고 계속 구원의 약속을 그들에게 전수되게 하셨던 거죠. 그리고 우리는 이를 에녹의 삶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21절부터 24절 한번 보십시오. 21절입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에녹의 이야기죠. 그리고 에녹이 무드셀라를 낳고 하나님과 동행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그래서 성경에 따르면 에녹은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죠. 그리고 죽음의 역사에서 계속 누군가 죽고 죽는 이 창세기 5장에 기록된 죽음의 역사에서 인류 최초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옮겨진 최초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게 이제 에녹인 거죠. 그리고 여기에서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 원문을 보면 하나님과 함께 걸었다는 의미거든요. 그리고 이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과 함께 걸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제 비유적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그 말씀의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궁금한 것은 어떻게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있었는가?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부정하고 무시하고 반역하며 살 때 왜 에녹만큼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을까? 그리고 그렇게 죽음을 겪지 않고 하늘로 곧장 옮겨질 수 있었을까? 우리가 이 이유를 우리가 알고 싶어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를 포함해서 사람들은 보통 이런 에녹과 같은 신앙적으로 탁월한 사람들을 보면서 이제 그 이유를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진 이유는 에녹이 훌륭했기 때문에 그런 거야. 우리와는 전혀 다른 뭔가 신앙적으로 거룩하고 경건하고 훌륭했기 때문에 그가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 결과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나라로 옮겨진 거일 거야. 사람들은 보통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즉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경험했다 그러면 우리의 그 경향은 어떤 것이냐면 자꾸만 사람에 집중한다는 거죠. 자꾸만 그 사람에게 이유가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 사람이 훌륭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거룩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경건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결코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성경은 결코 단 한순간도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을 사람에게 돌리는 일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에녹은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었던 것인가? 에녹이 훌륭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에녹을 먼저 찾아가셨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고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던 이유는 에녹이 그 인생의 어느 순간 그래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거야 라고 결단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먼저 찾아가시고 그를 알리시고 믿게 하시고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
근거가 또 이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일단 성경은 이 세상 누구도 먼저 하나님을 찾을 수 없고 찾지도 않는다라고 말하는 거죠. 로마서 3장 10절과 12절 보십시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고 하나님을 찾는 자가 전혀 없다, 다 치우쳐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에녹은 이 말씀에 해당되지 않은 유일한 사람일까요? 에녹은 뭔가 다른 사람들보다 훌륭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찾지 않을 때 그만 하나님을 찾았던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에녹도 원래 죄인이었습니다. 에녹도 원래 하나님을 찾지 않던 자였습니다. 에녹도 원래 하나님을 거슬러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에녹이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그를 먼저 찾으셨기 때문에 그런 거죠. 특별히 성경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에녹이 어릴 때부터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보면 21절, 22절 다시 보시면 그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말합니다. 즉 에녹은 언제부터 하나님과 동행했습니까? 65세부터 하나님과 동행했던 거죠. 바꿔 말하면 뭘 의미할까요? 65세 이전에는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습니다. 65세에 비로소 하나님과 동행하기 시작했다라고 말하는 거죠.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성경이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알려주지 않지만 우리는 충분히 이런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 거죠. 에녹이 65세에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가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담 이후로 전수되어 온 그 구원의 약속을 그 에녹에게 다시 한번 가르쳐 주셨고 믿게 하셨고 그 믿음으로 에녹을 구원하사 에녹은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함으로써 이제 65세 이후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던 거죠. 그리고 그 결과 하나님은 그가 365세에 그가 죽음을 겪지 아니하고 하늘로 옮겨지도록 그를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5절을 보면 성경은 에녹이 하늘로 옮겨질 수 있었던 이유가 그의 뭔가 거룩하고 훌륭한 행위 때문에 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믿음 때문이라고 말하는 거죠. 히브리서 11장 5절 한번 보십시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이 말씀처럼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옮겨질 수 있었던 이유는 그의 선한 행위가 아니라 경건한 삶이 아니라 믿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믿음은 그 믿는 자의 어떤 탁월함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거룩함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어떤 경건한 행실을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믿음의 열매인 거죠.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뭔지 아십니까? 그 믿음은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께 너무나도 극악한 죄인입니다. 저는 아무 소망 없는 죄인입니다. 저는 저로서는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와 심판을 받아 마땅한 아무 소망 없는 죄인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런 나를 위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신 것을, 그래서 나를 구원하신 것을 믿고 확신하기 때문에 그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자신을 높이는 게 아닙니다. 자신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나는 하나님의 은혜만을 필요로 하는 사람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 차원에서 에녹의 믿음은 그의 훌륭함이 아니라 도리어 그가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붙든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가 이 믿음으로 구원받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늘로 옮겨졌던 거죠. 그렇다면 이 에녹의 사건, 그가 죽음을 보지 않고 믿음으로 옮겨진, 하늘로 옮겨진 이 사건은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어떤 메시지를 줍니까? 아담 이후로 계속 사람은 죽었지만 누가 누구를 낳고 계속 죽고 죽는 역사가 계속 반복되었지만 이런 죽음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계셨다는 것. 그리고 이 죽음의 역사 가운데 누구든지 하나님을 믿고 누구든지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누구든지 하나님이 보내실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죽음에서 건짐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죽음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바로 이 창세기 5장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후에 그리고 오랜 세월이 흐른 후에 하나님은 이제 아담에게 주신 그 구원의 약속, 이후에 모든 후손들에게 주신 구원의 약속을 이루셔서 한 사람을, 즉 그 하나님의 외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을 무한히 낮추셔서 사람이 되시고 그리고 이 땅에서 33년 동안 사시면서 오늘 본문 말씀처럼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셨던 거죠. 그러나 차이는 무엇일까요?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지만 그는 완전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그에게 죄가 있었고 불순종이 있었을 것입니다. 회개하는 삶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33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던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으셨던 거죠. 에녹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완벽한 삶을 사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은 죽음을 겪지 않고 하늘로 옮겨졌지만 똑같이 하나님과 33년 동안 동행하셨고 에녹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죄가 없는 완벽한 삶을 사신, 완벽히 순종한 삶을 사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되셨습니까? 죽음을 겪지 않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조롱과 핍박을 받으시고 사람들에게 잡혀 고문을 당하시고 결국에는 그 사람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당하지 않으셨습니까? 왜 하나님과 동행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은 그 죽음에서 건져주시지 않았을까요? 왜 그렇게 했습니까? 왜냐하면 이 예수께서 필히 죄로 말미암아 죽을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을 구원자로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 대신 죽으셔야지만 우리가 죽음을 이기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완벽한 삶을 사셨던 주께서 하나님과 33년 동안 완벽히 동행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히려 죽음을 겪으시고 처참하게 찢겨 죽임당하심으로 그 죄의 죽음으로써 우리를 영원히 구원하셨던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금요기도회 때 본 갈라디아서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줍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을 한번 보십시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모든 율법대로 행하지 않는 자는 율법의 저주 아래 있다고 합니다. 죄의 심판 아래 있는 거죠. 누구를 의미합니까? 과거의 우리 모두를 의미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단 한 번도 온전히 지킨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완벽하게 순종한 적이 없고 그 모든 율법을 깨트린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 율법의 저주 아래 있었던 자였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죽을 자였고 영원히 죽을 자였던 거죠. 그러나 이런 우리를 위해서 주께서 행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13절 한번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죄로 인해서 우리가 저주를 받았어야 되는데 우리가 정죄를 받았어야 되는데 우리가 심판을 받았어야 되는데 완벽한 삶을 사신 주께서 하나님과 완전한 동행하는 삶을 사셨던 주께서 그 무죄한 주님께서 우리 대신 율법의 저주를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써 우리는 모든 저주에서 영원히 해방되었다는 것이 이 복음의 메시지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8장 1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결코 죄의 정죄가 없다. 왜냐하면 주께서 우리 대신 저주를 받으셨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심판함이 없다. 왜냐하면 우리 주께서 우리 대신 심판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에게는 이제 결코 영원한 사망이 없습니다. 물론 우리는 모두가 한 번은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죽음이 우리에게 끝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사망이나 멸망이 아닌 거죠. 도리어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문이 될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생명의 주님이신 그 주께서 필멸할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히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1장 25,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너가 믿느냐. 이 영생보다 이 세상에서 더 큰 소망이 있겠습니까? 이 세상의 부귀영화보다 이 영생이라는 소망이 우리에게 궁극적인 소망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우리에게 더 이상 소망이 아닌 거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영생을 소유한 자입니다. 이는 우리가 이미 모든 것을 가진 자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겠습니까?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 모두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것인 거죠.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영생을 가진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이제 우리는 앞에서 설교 가운데 우리가 이제 스쳐 지나가듯이 살펴본 것처럼 이제 우리는 이 세상이 우리에게 전부인 것처럼 살면 안 되는 거죠. 우리는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내가 마치 죽지 않을 것처럼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고 이제는 우리는 영생을 가진 자로서 영원히 살 자로서 이제는 영원한 가치인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를 위해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불행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독교 신앙이 없는 이 세상 사람들과 그리고 심지어 기독교 신앙을 가진 저나 여러분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마치 여전히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마치 죽음이 없는 것처럼 마치 이 세상이 내가 소유하고 이룰 수 있는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것들에 자신의 모든 인생을 걸고 자신의 모든 에너지를 걸고 자신의 모든 운명을 거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앞에서 본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오래 살아도 120년을 살아도 영원의 관점에서 보면 한 점에 불과하고 찰나의 순간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면서 그것에 자신의 모든 인생을 거는 사람은 사실 마치 오늘 한 시간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인생을 거는 사람과 같이 도박을 한다면 자신의 가진 모든 것을 그것에 거는 사람과 같은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죠. 구원받은 우리에게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 왜 하나님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일까요? 뭔가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으면 하나님께 뭔가 결핍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명령하신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실 우리가 없더라도 전 충족하신 분이고 이미 이 세상 만물을 가지신 분이고 무한한 영광과 복락을 소유하신 분입니다. 우리 없어도 그분에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근데 그분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하라라고 명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만이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의 영광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가치를 지니고 우리에게 영원한 행복을 가져다주고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세상에 시간의 흐름 가운데 사라져 없어질 것들에 인생을 걸지 말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이야기 들려드리고 설교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에콰도르의 아우카족의 선교사였던 그 짐 엘리엇이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 짐 엘리엇은 미국의 명문 대학 중에 하나인 휘튼 대학교의 졸업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적으로 보면 장래가 촉망한 그런 청년이었던 거죠. 충분히 성공할 수 있는, 성공 가도를 달릴 수 있는 청년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어느 날 이제 결단을 했던 거죠. 나는 이제 내가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할 수 있는 모든 길을 버리고 나는 남미 에콰도르의 아우카족을 선교하는 선교사가 될 거다. 당시 아우카족은 굉장히 호전적인 원주민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쉽게 죽이고 그렇게 폭력적인 원주민이었던 거죠. 근데 그들을 선교하기 위해서 나는 선교사가 될 거다라고 이제 결단했던 것입니다. 짐 엘리엇의 부모가 그의 이런 결단을 들었을 때 어떤 반응을 보였겠습니까? 혹은 그를 아는 가족들과 친구들은 짐 엘리엇에 대해서 어떤 생각과 어떤 말을 했을까요? 당연히 이런 말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너 미쳤구나. 너 지금 그냥 이제 어떤 그 유망한 회사에 취직하거나 아니면 너의 능력을 펼쳐서 이 세상에서 충분히 성공하고 출세할 수 있고 너의 미래를 기다리는 것은 성공 가도인데 너가 지금 이 모든 것을 버리고 아우카족의 선교사가 된다고? 너 바보가 아니니? 이렇게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이에 대해서 짐 엘리엇이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영원한 것을 위해 영원하지 않아서 사라져 버릴 것을 포기하는 사람은 바보가 아닙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영원한 것을 위해 영원하지 않아서 사라져 버릴 것을 포기하는 사람은 결코 바보가 아닙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짐 엘리엇은 4명의 친구 선교사와 함께 아우카족에게 들어갔고 불행하게도 그와 그의 친구들은 아우카족에 의해 처참하게 살해당하게 되었습니다. 순교하게 된 거죠. 그리고 몇 년 후에 짐 엘리엇의 아내인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또다시 그 아우카족에게 들어갔고 그때 비로소 이 아우카족은 마음이 녹아내려져서 어떻게 우리가 너의 남편을 죽였는데 우리에게로 올 수가 있느냐 하면서 복음의 마음을 열기 시작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0년 후 짐 엘리엇을 포함해서 그 4명의 친구 선교사를 죽였던 그 키모라는 원주민이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목사가 되었던 거죠. 그리고 1992년에는 이제 사상 처음으로 아우카족 언어로 번역된 신약 성경이 출간되었고 그것을 출간한 기념 예배까지 드리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짐 엘리엇의 삶이 헛되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떤 면에서 그는 이 세상의 순간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린 사람처럼 여겨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보처럼 여겨질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는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아서 사라져버릴 것을 포기함으로써 영원한 영광을 얻은 사람이라는 거죠. 그가 원했던 영원한 면류관을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100년만 살 존재가 아니라 영원히 살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는 정말 영원에 비교하면 찰나의 순간에 지나는 우리의 인생을 위해서, 이 땅의 것을 위해서 우리의 전부를 걸면 안 됩니다. 우리의 인생을 걸면 안 됩니다.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됩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